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들 가운데 하나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기도, 구원, 사랑, 소망, 많은 그 단어들이 쓰이지만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초신자까지 그 입에서 나오는 말 가운데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이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정작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시원하게 대답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믿음, 그래, 그게 뭘까? 그걸까? 그런 그 생각들을 갖고 있지만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삶을 통해서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이 적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상황들이. 게다가 사람들이 종종 그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믿음을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희망에 의거한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NLP적인 그런 그 사고 속에서 이 믿음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어떤 그 믿음을 제약하는 것이죠. 믿음의 의미를. 또는 어떤 사실에 대한 확신만으로 이 믿음을 여기기도 합니다. 근데 믿음은 단순히 사변적으로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다양한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은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지는 가장 중대한 이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그 사복음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오시잖아요. 어떤 그 불행한 한 여인이 다가올 때, 병든 이들이 다가올 때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을 세워 주시고 용서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의 그 구원의 문제와 가장 직결되는 중요한 원리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우리의 그 믿음, 구원 이 사이에 우리의 그 인간적인 공적이 뛰어들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 약속을 얻고 영생을 상속하는 유일한 원리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문제는 구원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더 발전하고 성숙함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이후 우리의 믿음이 교착 상태에 빠진다는 점입니다. 더 발전하고 성숙함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너무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믿음의 역할은 끝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근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끝. 나 구원받았어.
그것을 끝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분명 우리가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과는 다른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 그 원로 목사님의 그 안쓰러운 그런 그 말씀을 다른 분의 그 말씀을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면 이 땅이, 이 한국 사회가 변할 것이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갖고 그의 한평생을 목회에 헌신을 하셨어요. 그럼 바뀌겠다. 그래서 교회가 늘어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흐뭇해지고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삼삼오오 모여 같이 교회로 행하는 그 발걸음을 보면서 이제 되겠구나. 근데 이 나라가 변하지 않는 거였어요. 이게 뭘까? 뭐가 문제일까? 야, 그러면 제자 훈련. 정말 말씀으로 저들을 제자 훈련시키면 저들이 변화되지 않을까? 정말 이분이 제자 훈련에 평생을 헌신하신 분이세요. 많은 제자들이 양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변화되는 것들을 보지 못하면서 과연 이건 뭘까?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 안쓰러워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이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얼굴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수많은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도래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결코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소망이죠, 희망이죠, 우리. 근데 보면 외로워 보여요. 구약시대의 노아처럼 힘겹게 그 세상과 싸워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역부족이죠. 그 소수의 인원들 가지고서는 가능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했으면서도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에 비하면 정말 낫다고 할 수 있겠죠. 놀라운 것은요, 정말 수십 년 신앙생활했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전도 폭발 훈련에서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믿음 있어? 딱 물어보면요, 죽는다는 것 자체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 없는 거예요. 나 천년만년 살 것 같은. 근데 막상 내가 그 지점에 섰을 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 비하면 낫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실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 분명히 경고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소망하는 것, 약속한 것을 성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하나님은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가 놓치고 갈 수 있는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구약시대를 산 여러 사람들의 삶을 투명해 보여주시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굉장한 삶을 사신 분들은 아니에요. 비범한 믿음을 지녔지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믿음이 뭔지, 그 어떤 그 믿음의 그 다양성, 물론 그 믿음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바램을 이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을 변혁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 점을 이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11장은요, 그러니까 믿음장이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이 11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좀 말이 좀 아리송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물론 이 11장 1절이 믿음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의도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1절은 다만 믿음이 존재하고 역사하는 정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내게 바라는 것들이 있지만 그 바라는 것의 소유나 실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때 믿음은 발생한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도록 보여줬을 때, 아, 그렇군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발생은 이것이 없지만, 내 앞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그 소유나 실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 안에서 발생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비록 바라는 것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은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실제적이고 확고한 것으로 굳게 붙잡도록 만드는 힘입니다. 우리 구약의 그 많은 그 사람들, 또 초대교회의 수많은 그 순교자들의 어떤 삶을 보면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지금 당장 보여지는 상황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광활한 땅밖에 없어요. 자기 소유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붙잡고 가잖아요.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초대교회 그 박해 상황 속에 보면 그들이 처한 상황은 지금 원형 경기장 그 굶주린 사자 앞에 놓여 있고 십자가 매달려서 타오르는 그 불길 속에 그들이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그들은 아직 소유하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면서 그 환경들을 그냥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영혼 구원에 대한 것도 그렇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들, 하지만 아직 우리들의 삶에서 실현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걸 다 소유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힘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마음속으로 바라면 결국 그 실상을 얻게 된다는 믿음의 법칙을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이 NLP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 안에 이 NLP적인 인간 사고를 어떤 극대화시켜서 신의 경지에까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NLP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왜곡시키고 있어요. 그게 정말 믿음인 것처럼. 여러분 결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일 뿐이지. 어떤 인간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그 점에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 일하고 계시고 또 그 일을 끝마치실 것이라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내 삶의 그 자리, 그 앞에 자리를 드리기보다는 자신이 그 일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예수생명교회를 개척한 지 21개월째 되는 달입니다. 조금 있으면 10월 30일이 되면 이제 2주년이 돼요. 벌써 2주년이에요.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을 갖고 시작을 했어요. 현재 그 서울 강동로에 42개의 개척교회가 있습니다. 제일 오래된 개척교회는 93년도에 세워진 개척교회인데 여전히 개척교회예요. 그리고 제 뒤에도 지금 2개 교회. 저희가 2011년에 개척을 했잖아요. 2013년도에 개척한 교회가 지금 현재 3개가 됩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몇몇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어떤 이 주변에 그 어려움들이 큽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1000만 기독교인을 외쳤는데 이게 또 860만, 지금 830만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은 닫지 않았지만 그냥 간판만 걸어놓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몇몇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이곳에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조금씩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건강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 그 길을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신명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우리가 넘어서야 할, 우리의 그 삶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길에 있어서 분명히 믿음을 갖고 출발했지만 넘어서야 될 그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무엇보다도 많은 개척교회들이 부딪히게 되는 것이 재정의 문제입니다. 저도 예인은 아니었어요. 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았습니다. 퇴직금도, 총회연금도, 각종 그 보험들 다 해야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 가장 우선의 목적이니까. 근데 그 터널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1년 지나가면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들어오는 그 생각이 내가 뭘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시점이 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받는 유혹이 바로 그 유혹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해가고 계시는데, 지금 터널 끝이 보이지 않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서 지금 하나님이 성실하게 이루어 가심에 대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문제에 우리가 부딪히게 돼요. 저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라면 노동이라도 한다는 그 마음으로 작년 말부터 한 6개월 정도 제가 밤마다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교회를 살려야 되니까. 교회를 세워가야 하니까.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맞죠? 제가 지금 열심히 이 갭을 메워가는 거 맞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시원하게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도 제 의를 가지고 나 교회를 세워갑니다. 우리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나 교회를 세워가는데 괜찮다, 힘들지 않다. 이렇게 앞날에 대한 걱정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리라는 그 믿음의 결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요, 그 점을 원하시는 거. 그냥 뛰어내리는 거. 너 죽어라. 근데 우리는 막상 뛰어내리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여기를 어떻게 뛰어내립니까, 하나님? 나 뛰어내릴 수 없어요. 죽습니다. 이 지점에서는 제가 뭔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과 타협하게 되죠. 우리가 순간순간 깨어있지 않으면, 믿음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저에게 사인을 보내주시기 시작하셨어요.
몸이 아파온 그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때, 이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요, 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힘을 그냥 딱 쳐버리시는 거예요. 목을 치시면서 힘을 쫙 빼시니까, 그때서 제가 깨닫게 됩니다. 이 길은 내가 가는 길이 아닌데. 하나님의 앞에 서시고 난 그냥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라는 거였어요. 여기서 멈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기에 멈추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경추척수병증 이것을 치료하고 수술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야, 하나님 이렇게 신묘막측하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정말 오묘하시구나.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그 과정 속에서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 지금 얼굴들이 다 평안해 보이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불안함이 있고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지금 현재 내게 보이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쏠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문제에 너무 겁을 먹을 때가 많습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다. 이 한계를 넘어설 때 우리의 믿음은 놀라운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지금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삶을 내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이요, 가난하지 않습니다. 부유한 삶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있는 자는 다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들을 너무도 기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정말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은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뭐냐면 만약 그럴 경우 믿음은 또 다른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분명 인간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점에서 오히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생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파워를 우리 가운데 주셔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또 내가 있는 그 삶의 그 자리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구속의 역사의 성취와 완성의 순간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실상 얻은 것처럼 헌신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산 사람들인 것입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소유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처한 그 한계들을 넘어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 안에서의 헌신은 결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11장에 나온 이 사람들,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고 소망하는 것에 불과한 그 실체를 소유한 것처럼 살아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에 그들을 끌어들일 수 있어야 돼요. 다음 몇 주간은 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소유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겁니다. 이 11장을 그냥 샅샅이 훑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이 정말 바르게 세워져서 이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결단.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저는 그런 꿈을 꿔봅니다. 이 11장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면서 몇 주 뒤에 달라져 있을 우리들의 그 모습을 꿈꿔요. 그걸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 선물입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우리가 그 굉장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겠어요? 여기 처음에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뵌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은 적이 있습니까? 야, 수구나. 너 예수 믿어라. 그래서 믿으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요, 김밥 한 줄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그게 계기가 된 거죠. 김밥 때문에 믿었다는 것은 아니고, 교회에 나가게 된 계기가 김밥 한 줄. 들통에 김밥 가득 싸가지고 산에 올라가시면서 수구나, 너도 갈래? 그게 교회에 나가게 된 첫 번째 계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가 이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들음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는 것, 내게 보여주는 것, 내게 약속되어지는 것 하나하나를 내 마음속에 쌓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은 생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것들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오늘 이 11장에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